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무교병인데, 무교병은 밀가루와 물로만 반죽해서 구운 빵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찾아보면 그 빵은 물 없이는 못 먹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뻑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무교병을 유교절 기간에 먹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마초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에서 마초라는 그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먹었던 음식 무교병, 그것이 마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6절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신하다와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배신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의, 즉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관계를 끊고 돌아서다, 그것이 배신하다라고 사전에서는 정리하고 있고, 부인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이나 말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다, 그것이 부인하다라고 사전에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배신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오랜 친구를 배신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배신하다. 부인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이 말하는 사실이나 말들을 부인하는 것. 즉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난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거는 부인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까? 배신한 겁니까? 배신한 것입니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관계를 끊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4절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왜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는가? 성경 3절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그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의도한 것과 목적한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분쟁이 일어나요. 누구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구는 예수님의 왼쪽에 그런 자리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 세상이 뒤집힐 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신들이 높은 자리, 한 자리 꿰차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배경이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유혹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배경은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상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메시아의 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게 나쁩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게 나쁩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가 나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나쁩니까? 누가 더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저는 늘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건요. 지금처럼 총칼을 놓고 너 부인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 목적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접어두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지금처럼 조용하게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협박과 고통을 수반해서 신앙을 확인하고 신앙을 흔드는 때가 아니에요. 조용히 다가와요. 너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니네 자녀들을 왜 이렇게 출세를 못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게 한이 되는 거죠. 그때 당당하게 손들었어야 됐는데 공부 못하는 나도 공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초라함이 보여질 때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초라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초라하지 않아요. 그런 초라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 초라한 나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초라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획득하고 싶은 것, 내가 유익을 찾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누가 협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꿈꾸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협박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갔고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기쁜 마음으로 논의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토의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걸 기쁜 마음으로 토의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내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와 그리고 궁핍한 나와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감동과 은혜가 있는 기간이 고난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